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두 번째 건 짧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한 절씩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한 절 교본했겠습니다. 너는 이 거짓된 이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위증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라는 건 이제 분위기 따라 이제 하는 거 하지 말고, 송사, 남에게 대한 뭐 재판에 이런 건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고, 거짓 증인으로 쓰지 말고,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벽이 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거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벽,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말을 그걸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경기 같은 거 봐도 뭐냐면 약한 팀을 응원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 근데 뭐냐면은 잘하는 팀을 좀 시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하는 팀은 그만큼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으니까 잘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노력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난하다고 해서 판결은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가난하다고 편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은 나이가 적다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편들지 말고, 보면은 같이 잘못했으면은 넌 이만큼 잡고 이만큼 잡고 정확히 얘기해야지. 왜 형인데 너는 왜 얘를 그거 하냐? 너 동생을 잘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형 말 잘 들어야지, 형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자신이 어디에 치우쳐 있나라 보면은 거의 다 성도들은 약한 사람에게 치우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첫째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으면 첫째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동생들 잘못했는데 네가 왜 안 챙겼는지 얘기를 본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분노 장애가 온단 말이야, 마음에. 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잘못했다 따진 다음에 누구 잘못한 사람 뭐라 그런다. 그리고 형이랑 누가 싸웠으면은 거의 다 동생이 잘못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형이 잘 못 데리고 놓은 게 아니고. 왜냐면 형을 열받게 했으니까 이게 그럴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숙했으니까. 그래도 애들이 이걸 이용한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생활하는데도 뭐가 되냐면은 내가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합리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게 합리성 객관성이 떨어지면은 다른 게 다 그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 해서 편들지 말라, 두둔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이룬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보낼지니. 그래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라,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아주자 줘라. 뭐냐면은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도울 건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공평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거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재산을 손해되게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목사님 가난한 사람 편들고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 범위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언론들이 이른단 말이에요. 이 언론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냐, 요번에도 뭐그 윤석열 대통령 막 그 잡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죄나 이런 거 할 권한이 없다면서요. 법대로 안 되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져야지, 법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자기 법정 터지는 것보다 먼저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규범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고도 그렇고 뭘 할 때도 보면은 법대로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내가 사장이라고 안 지키고
직원이랑 앉지 그런 게 아니라 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같이 지키지. 그래야지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된다. 근데 뭐 요즘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예수님 갈 때도 보면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거든.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시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 사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켜 버린 거죠. 없앤 거죠. 그래서 보면요. 법이나 이런 게 무너진 나라들은 보면은 망해요, 나라가. 보면은. 왜냐면 이게 법치가 안 돌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켜야 되고 이거 뭐냐면은 흔들지 말고 제대로 서로 나갈 때 나도 조심하고 상대도 조심하고 그래야지 공동체가 살게 된다.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육 공동체에 있는데 목회자가 마음대로 안 됐지. 중직자가 마음대로 한다든. 평신도가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다섯 번째로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계속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내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지면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짐을 하다가 쓰러지면은 그걸 도와준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걸 같이 하는 거라. 그럼 내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보면 내가 가난한 자의 송사랑에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불쌍하다고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법은 법대로 다 하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구제도 또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대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려워지면 가족들이 만약에 이제 뭐 법정에서 이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가정을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법은 지키되 구제할 부분은 또 구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부분이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제일 심하거든요. 부자들은 죄가 있는데도 감옥에 안 가고 서민들은 맨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법 재판 받을 거를 6개월 만에 끝낼 거를 지금 2년째 길게 끌고 있고 보면은 법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서민들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경찰이 끌려가 검찰이 끌려가 그게 바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만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기반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죄를 지었으면 가면 된다고. 뭐그 사람 때문에 법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 이해되시잖아요.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의 법을 만들면은 그걸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게 부모가 제일 잘 지켜야 돼. 그래야지 애들도 따라오는 거야. 부모가 그 맨날 그거 안 지키면 애들도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이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인간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이게 제목이 보면은 공평에 관한 법이죠. 보면 공평한 사회가 정직한 사회고 바른 사회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을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고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보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구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밑에 뒤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하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우리 뭐냐 나그네처럼 계기된 적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가면은 저런 법이 있어요. 소수자 법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금융 같은 걸 좀 더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법들인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냐면 소수 민족들 있잖아요. 좀 도와주는 정책들이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는 워낙 많아서 또 그게 좀 무너졌다고 하긴 하던데 보면은 그래서 도와주고 이제 힘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잘 모르는데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세워주는 거죠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 보면 이제 아까는 계속 공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안식일 날 7년째 되는 애를 곡식을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지어진 거는 다 뭐 하냐면은 구제에 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도 아주 구제는 제가 잘 밟지도 않아서 못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아직 시간 덜 돼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저거 있잖아요. 저거 뭐냐면 나눔 같은 것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후배도 보니까 라면 이렇게 공짜로씩 주고 온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조그만하게 차려놔가지고 저안 쓰는 물건 같은 거 교회 갖다 놓고 그때 박연처럼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 보면 그럼 사람들이 와서 교회도 보고 그리고 물건도 가져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많이 갖다 썼대요 애들 물품이나 이런 거. 근데 그때 참 좋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개척하자마자 그걸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구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연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와 연계. 동사무소에서 우리도 뭐 날라온 분이 있던데 뭐 1월 며칠까지인가 해서 저 김치 나눔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거기 후원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같이 행사를 할 때나 저거 하는 거. 자기들 안 쓰는 물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내놓기도 하고 그거를 버는 걸 가지고 주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이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돼 있을 때 6월절 피 바를 때 벗어났잖아요. 근데 또 무교절이라는 거는 빵에다가 그게 아무것도 안 넣고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썩지도 않고 오래 가는데 나올 때 그걸 들고 나와서 빵을 먹은 거죠. 그래서 뭐냐 그거를 기념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6월절은 뭐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맥주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맥주전은 이제 이거를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칠일을 7주 동안 있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칠칠절의 마지막 날이 50일이잖아요. 칠칠이 49니까. 그래서 50일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보리를 거둬 맥주절이 같은 말이에요 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맥주전은 원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성에 가가지고 치유성에서 계속 귀신 쫓는 걸 보는데 왜 귀신 쫓는 게 치유하는 거냐? 귀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들어와 있으니까 귀신을 쫓으면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경제도 이렇게 열려지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를 막는 게 귀신의 역사인 부분이니까 판단하는데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그 하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데 뭐냐면은 치유가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다. 치유성에도 왜 귀신 쫓아내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악령 역사도 보여주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게 이제 맥주절이고 오순절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서 각 모래에다 불이 하나씩 있었다는데 그거를 성령으로 보여준 거죠.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각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도들 머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사파 같은 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 사파 같은 거 보면 거기 뭐 불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건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 각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게
불이 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만 한다부터 자기들의 이제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때부터 바울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복음 전할 때마다 역사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전에 막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안진병에도 살리고 막 가는데 뭐 우천 제자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는 사역을 해도 성령이 크게 역사 안 하는 사역인데 성령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그 말씀 운동 그렇게 했는데 이 성령이 불이 안 붙으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그 십계명도 보면은 그 십계 같은 게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그 돌판에 글씨 새기는 게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글씨 새기는 거 보면 뭘로 새기냐면 불이 이렇게 막 하면서 새겨. 불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신명기도 뭐라 그러냐면은 돌판에 새긴 거는 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성경이. 그래서 마음에 성경이 새겨진 거는 순종이 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진 거는 새겨진 거는 이거는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대로 실천이 돼.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도 보면은 내 마음에 안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되고 막 욕도 내고 막 미움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내 마음에 이게 새겨지면은 미움이 게 살인이지. 그럼 이거는 완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맥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어, 이주 여호와께 이 보일지니 거기 보면은 수광으로 저장 아니라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 드리는 건데 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을 그래서 지금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지키죠. 유월절 대신에 뭐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킨다. 맥주전은 지켜요. 맥주전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원래는 맥주절보다는 성령 강림주의라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기독교 달력에는 써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따라 안 하고 그냥 맥주절로 그냥 같이 이렇게 하죠 보면. 수장절 천국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매년 세 번씩 이 세 번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지켜요. 거의 다 안 지키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되고 그러죠. 18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들어가는데 이 누룩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세상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전한 젖을 들으라 하기도 하고 순전한 빵을 들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이라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염소 젖을 그 어미 젖을 가지고 어미 새끼를 드리지 말래. 이 음식 가운데 그 우유에다가 그 염소 새끼 고기를 그거를 먹는 그게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 어미의 젖 가지고 아기를 삶아주면 아기는 죽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의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들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 원수 되어서 갚아주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하는 거 맞나요? 이 말 할까요? 그걸 뭐냐 자꾸 따져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죄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에
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이 끊으리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이 뭐냐면은 이게 그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죄를 지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이 가장 범죄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범죄한 땅에 그 죄들을 저주들을 깨끗이 씻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행동이 생각이 거룩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또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그래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선하니까 오히려 복을 받죠. 복을 쌓고 복을 행하고 복된 말을 하고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방보를 보낸다는 거는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낸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앞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 보낸다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편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치유성에 가면 이 얘기를 꼭 해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한데 뭐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한 번에 정복되는 게 아니다.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 하나 점령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던 거나 저주와 재앙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들어온 성품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돼요. 기질이 있잖아요. 대충대충 하는 기질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기도하여 가면서 정복해 나가야 돼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소성에 보면은 성을 얻는 것보다 땅을 빼앗는 것보다 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가지고 성을 못 얻는 거고 땅을 못 얻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야 된다. 성품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면은 절대로 한 방에 안 줘요. 응답이고 뭐고 절대로 하나 한 번에 안 줘요.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가 성품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만큼만 줘요.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안 줘요. 예전에 새벽 예배 끝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기랑 좀 시간 좀 내자고. 왜요? 복권이 당첨됐대. 아주 내가 그걸 사모한테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는데. 근데 잘못 보셨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내 경험상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조금씩 여러분들은 응답이 대박처럼 내려오길 바라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조금씩은. 진짜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를 내 성품도 성격이 한 번에 확 안 바뀌어요. 계속 쫓아내야 돼.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뭐 이 성품이 불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두리뭉실하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 대충대충 하고 띄엄띄엄하고 그거 계속 싸워서 바꿔야 돼. 제가 그래서 힘들었다니까요. 인격을 잘 갖추고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체질도 그렇고 이거 바꾸는데 우리 누나도 여기 있지만 동생이니까 잘 알잖아요. 보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꿔 나가는 거고 바꿔 나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원래 성품을 찾아가는 거죠. 보면은 정복해내야 돼요. 이게 뺏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나 축복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원래 성격이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죄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들과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어떻게 돼요? 애들도 성품이 처음부터 완성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셋이잖아요. 보면은 잘 아니까 그 숨줄 좀 잡고 성경 충만 받아 죽이고 쫓아내야 돼. 둘째 보거든. 넌 오지랖이 넓어. 너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이 전보들 뽑아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 간섭하지 마. 간섭하다가 자꾸 싸우는 거야. 이거 보면 하지 마. 그거 바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은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세워나가는 거야.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의기소침해 있어가지고 얘는 계속 칭찬하면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봐, 되잖아, 잘하잖아. 보면서 계속 얘는 그거를 칭찬하면서 축복해서 키워내는 거야. 그 과정 속에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거, 애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죠 보면. 가르치는 거 보면 성품 따라, 기질 따라, 가문의 몸을 따라 이게 조금씩 시켜서 이게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만나면 멘트가들이 있다니까요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가만 두는 애도 있고 왜냐면 잔소리하는 거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거 앉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쫓아내야 돼. 조금 쫓아내야 돼요. 가문의 역사는 거 조금씩 쫓아내야 돼. 배우자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조금씩 조금씩 영적 싸움에서 쫓아내. 그럼 어느 날 보면은 그게 잘 못했던 건데 잘하는 걸로 바뀌고 안 되던 것들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 뭐냐면 응답받아지.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루세 바다 이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이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언약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나올 때도 사흘 길을 가가지고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가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서 이제 언약궤도 만들고 또 성막도 만들고 1년 2개월 정도 일깨워 있다가 이제 인구 개수하고 이제 지나가죠. 가죠. 그래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사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여기 보면 아직 제사장들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청년들을 먼저 보내 가지고 임시로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다 세워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다 하게 되죠. 임시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도 뭐 이게 격식 갖출 때가 있고 격식 안 갖추고 예배드릴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6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린다. 그러면 그 피 때문에 악한 영들이 못 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피가 이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9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하신 거죠. 보면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이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맺어. 아, 9장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단번에 끝냈다는 거죠. 보면 아까 그거는 이제 저거는 보니 그 잘못 읽었어. 보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소 잡고 양 잡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뭐냐면 율법을 폐하고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제사법이 폐한 거예요. 말씀의 법이 폐한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 폐해진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다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 그러잖아요. 가늠한 것도 범하도 가면 가늠한다. 더 완성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제일 구덩이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음란하지 말라는 게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음란이 안 돼요. 이게 음란이지 이건 이렇게 깨달아지죠 보면. 그게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성애에 대한 것도 성경 지식을 가르쳐 놓으면은 동성애는 아우 지저분한 거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동성애에 대한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간 애들은 뭐 그거 어때 자기 기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범죄 죄라고요 죄. 하나님 앞에 죄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괜찮아요. 지 맘대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법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그걸 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병 걸리고 자기한테 전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보면은 그 구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이 뭐냐면은 그 모세는 이 십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세와 같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7장까지인가?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보면 마치 모세와 같이 십계명 받은 것처럼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줘요. 이게 완성되었다고. 보면서 얘기해주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먼저 그냥 기도도 가르치고 그리고 구제할 때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물어 이게 계속 설명하죠 보면은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근데 7일째 됐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불러서 얘기를 하죠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요. 모세는 그래서 보면은 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보면은 이 산에 신의 산에 불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제 자꾸 하나님을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불이 들어간다. 그거죠. 이제 머리에 뜨거운 사람도 있고 안 뜨거운 사람도 있는데 안 뜨거워도 괜찮긴 해요. 성령의 불은 뜨겁지 않아도 임하긴 되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고 저거 하는 거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수기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저도 안수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치유성에 갔다 와서부터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주일에는 다 하진 않고 그냥 수요일에 금요일에 저녁 때 새벽 예배 오면 또 해주기도 하고 저녁에 기도 오면 해줘요.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이거 너무 해놓으면은 새신자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한데 보면은 그 기도 받는 거죠. 보면 기도 받을 때 이제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냐면 구름 속에 들어가 산 위에 올랐어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금식을 40일 동안.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러고 얼굴이 휘어져서 수건으로 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나면 얼굴이 확 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확 핀 거는 일주일 동안 이제 매일매일 유지하는 게 이제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와 그게 아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오전부터 예배 다 들어 기분 싹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한번 탁 싸우면은 싹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음악 피폐해요. 영적으로 첫 시작부터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속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의 조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구절이 보면은 성령 세번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꼭 집에 가면 뚜껑 열릴 일이 생기잖아요. 뚜껑 열리면은 이 정도는 욕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말라고. 욕 안 해줘도 돼. 욕해줘도 시원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아요. 더 마음만 괴롭지. 안 그래? 어, 괴롭지. 저 사다니까 욕할 필요도 없어. 마귀가 또 역사했구나. 누가를 일을 가 마귀한테 일을 받아야지. 속았을 뿐이잖아요. 속는 거.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치유성에 갔다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막 틈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 옛날에 그 남자친구 어떻게 됐을까? 아까도 저 뒤에 있다가 연애 얘기가 나와가지고 과거에 이제 만난 여자도 막 얘기하는 어,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들어온다 생각이 들어온다고 물리지. 그 뭐냐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집중해야 될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사단에게 전략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응답 받으니까 그거 못하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도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잡념에 시달리는 거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그걸 자꾸 기도를 해줘야 된다. 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 또 뭐예요? 방해되는 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보면 우리도 주로 뭐 하냐면 먹게 하는 거 떠나가게 이상하게 집에 가면 뭐 땡겨 괜히 나는 습관인가 봐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야 돼 다행히 별로 없어 네.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냥 습관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허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가서 그런 거 기도를 하고 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또 직장에 또 교회에 세우는 증인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알고 성령 충만 받아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들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